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퍼오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2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장 오늘은 13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송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사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구호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회복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어지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이와 목숨을 찾던 그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바게로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님을 두고 거기로 그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따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다. 같이 묵묵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맡겨주신 사명들 사역들 감당하면서 수고하셨는데 오늘 월요일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신품총이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온가족 초청 주일로 정해서 우리 가족들을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부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의 이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두 문구가 있습니다.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두 문구 하나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네 번이나 나옵니다.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다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고 꿈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이 또 나오자 1장의 말씀에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두 네 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두 개 반복되는 이 문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소리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오늘 사건에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네 번이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 형상인데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만 되어 있는데 가톨릭은 예수님이 거기 달려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하고 그래서 말씀보다는 성만찬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죠. 신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요, 가톨릭의 대표적인 성상은 마리아상입니다. 보통 마리아상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래서 캐톨릭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늘 예수님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하나는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 마리아가 굉장히 크고 예수는 작게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이제 캐톨릭에는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그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중심이 누군가 하면 아기죠. 오늘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의 핵심은 아기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돌아오기도 하죠. 모든 일의 중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애굽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여 가는 것.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은 움직이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생각, 내 편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내 생각 옆에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내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생각이 짜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의 삶은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이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만이 우리 생애가 나를 중심으로 주님이 따라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가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가 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실은 마리아가 아니고 요셉이었어요. 오히려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한마하여 이르되 너희 아기를 찾아 주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한 단어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 아기 예수를 지켜야 되는데 이 아기 예수를 지켜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요셉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명하여 이른 대로 했다는 것.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갔다는 것.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아니고 자기의 기분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죠. 저는 요셉에게서는 참 귀한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깨어있는 모습이죠. 깨어있는 형상. 요셉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꿈에서 말씀하시죠. 그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까지도 주의 사자가 꿈에서 가르쳐 주시죠. 네가 아내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같은 경우 이 13절 말씀 보면 지금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으니 너는 이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 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준 주의 사자가 꿈에서 말씀. 그만큼 깨어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잘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셔도 아니지. 우리가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깨어있지 못해. 오늘 나에게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 삶에 오늘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들을 열어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느 길이 가장 선한 길인지 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쳐주죠. 그 주의 사자가 가르쳐주는 것을 깨닫지.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도 주의 사자가 이르시는 말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갔다. 깨어있는 영성, 말씀을 따라가는 영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할 적마다 요셉은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의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기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13절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야, 너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 아기를 지금 찾고 헤롯이 아기를 찾고 있으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 가라. 그렇게 꿈에이지. 꿈에 현몽한 걸 보면 밤에 꿈을 꾸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꿈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1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일어났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는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죠. 근데 언제 떠나는가 하면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할 때 요셉은 그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출발해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 주의 사자가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일 떠나지. 이것저것 또 다 정리하고 떠나지. 지금 떠나면 힘들지 않겠는가? 다음에 가지. 그렇지 않았어요. 계산해보고 알아보고 다 보고 애굽에 뭐 거처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건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그냥 떠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아무런 준비 대책이 없는데 주의 사자가 말씀하니까 그날 밤에 떠나갔다는 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 지시하신다고 가라고 그냥 떠났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내 계산,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하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순종은 즉시 해야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긴 하는데 내 시간 따라서 내 편리할 때 상황이 다 되면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상황과 여건, 계산에 맞으면 그때 하는 것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즉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즉시 하는 것.
그게 순종이지. 저는 요셉의 모습에서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밤에 떠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빨리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께서 급히 말씀하셨다. 다 준비하라. 그 밤에 준비하고 그냥 떠나는 거죠. 오늘 나한테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자. 편하게 있다가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해야지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삶이 나한테는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생애에 이런 결단,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요셉의 모습에서 참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말씀하시게 되면요 따지질 않아요. 무조건 순종을 했다는 거죠. 지금 말씀에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애굽으로 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라. 그러면 이스라엘 땅으로 와.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행동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혈육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요셉의 아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죠. 요셉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아기 예수와 자기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아기에 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렇다고 요셉이 늘 미온적인 반응을 해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절대 그러지 않았다.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면 그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요.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가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보라. 그러나 두말하지 않고 애굽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저는 참 요셉의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때는 그럴 때가 이제 순종하긴 하지만 미온적으로 하면서도 투덜투덜거리면서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순종할 때가 있어요.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죠. 순종하긴 해요. 이렇고 저렇고 가긴 가는데 입에서는 불평이 막 달려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요셉은 정말 아기하고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마리아가 자기 몸에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요셉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지시할 적마다 무조건적으로 아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 아기를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보여주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할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면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신뢰가 뒷받침되어 있어요. 순종은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도 아니에요. 건강이 안 따라서도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 환경이 좋고 뭐 다 준비가 됐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사자가 말씀하니까 가는 거죠.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 여러분들,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순종을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내게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없으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이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22절 23절 말씀 보면 역시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가죠.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요. 근데 사실 두렵다는 거예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두려운 거죠. 그러나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을 준비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린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막으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죠. 정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너 뒤를 돌아서 봐라. 봤더니 순양이 뒤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양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한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었다.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아니에요. 순종하면 그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온 가족을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이 일을 준비하고 갑니다. 힘들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관문일 때가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이번 한 주간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또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열고 이번 한 주간을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주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 초청 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오늘 아침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온 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가정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 중보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오늘 아침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